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산상수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도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산상수 첫 번째 팔복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은 기독교 대헌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헌장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산상수훈 가운데서 첫 번째 팔복을 가지고 한 9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여기에 갈릴리의 이스라엘 지역에 이 지역이 바로 산상수훈을 설교하셨던 그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앞에 보면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바로 팔복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들. 팔복교회.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꼭 필수적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코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 팔레틴 지역, 저 지역 가운데 갈릴리 저 근처에 이 팔복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지역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그 지역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지순례 때 꼭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 팔복교회에 가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8개의 창문이 있어요. 8개의 창문. 여러분들 왜 8개의 창문이 있을까요? 저기 창문에 여러분들 창문이 8개가 있는데 창문에 혹시 써진 글씨가 보이세요? 저 창문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8가지 복이 창문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이 팔복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데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팔복, 이 8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한 8주나 9주에 걸쳐서 팔복 강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냥 한 번에 다 듣는 게 아니라 8주, 9주에 거쳐서 이 설교를 들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두 분이 들으셨네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또 새롭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팔복 설교를 함께 좀 하면서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세션들 함께 좀 다 나오셔서 함께 좀 반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혹시 악보를 마지막 찬양으로 제가 올렸었는데 악보를 혹시 보셨나요? 혹시? 예. 1부 때는 아마 올려졌던 것 같은데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8주 동안 이 찬양을 설교 찬양으로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현장에 계시는 분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악보가 없나요? 예. 빨리 좀 찾으셔서 예. 네, 심령이 가난한 자네 여러분들 함께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8주 동안 마지막 설교 찬양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자는 복 있네
많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기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면서 복에 대한 관심이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또 살아가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까지 우리는 내세에서 우리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복이 있다, 복이 찾아온다, 또 복이 달아난다, 복을 받는다, 복을 누린다, 복을 심는다, 여러분들 복을 기린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옆에 있는 분들이 복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복스럽게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야, 이 사람 참 복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여러분들, 또 그런 말뿐만 아니라 우리 한자에도 우리 복지, 복락, 그리고 또 얼굴이 복스럽게 생겼다, 복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거는 무슨 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야, 이 사람 복상이다. 그 다음에 복인 같다. 그리고 또 복을 빈다 그래서 기복, 초복, 또 복을 또 바란다 해서 축복. 여러분들, 그리고 또 복이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 참 뭐하게 생겼다? 복이 많다는 것. 1부 때는 한자를 잘 아는데 2부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다복하게 생겼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사람 참 복이 없는 것 같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 참 박복하다. 박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제가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상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질이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편지를 쓸 때 귀되게 무엇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귀되게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또 쓰기도 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옷에다도 복이라는 글씨를 새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머니에다도 복복자를 새기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봉투에도 복자를 새기기도 하죠. 그리고 또 열쇠고리에도 복자를 새기고, 저금통에도 복자를 새기고, 그리고 또 복숟가락, 여러분 혹시라도 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숟가락, 복젓가락, 그리고 복그릇. 여러분들 이뿐만 아니라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식을 낳을 때도 이름에 복자를 넣습니다. 그래서 만복이, 복남이, 복녀, 복실이, 현복이, 수복이, 복희.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복자가 들어간 친구들이 아마 지금 세대는 모르겠는데 지금 40대, 50대 이후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이 복이라는 주제는요, 우리들의 삶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외국에서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복이 아니라 그냥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어떻게 축복하죠? God bless you.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건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대현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산상수훈의 첫 문을 여는 것이 바로 복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복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후에 우리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되 생생하고 건성하라 땅을 제독하라 나의 목복과 하늘의 생활 땅의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즉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은 복에서 시작하고 복에서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은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처럼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처럼 복인 하나님께서 바로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는 놀라운 처음과 끝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복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 복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무엇이 바른 복인가? 그 복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람들마다 복의 견해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재주가 많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다, 어떤 사람들은 치아가 건강하다, 그러면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사람들의 공통적인 복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키가 크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잘한다, 이런 것들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통적인 복. 특별히 유교 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 복은 바로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의 정석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들도 어쩌면 이 복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교 사상에서 특별히 오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복. 여러분들, 우리가 오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유교 역사 사상 가운데서 그렇게 계속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유교 사상 가운데 있는 오복,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복은 수입니다. 수가 뭐죠? 수.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두 번째 복은 유교 사상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라고 이야기해요. 부는 뭐죠? 부하게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물질의 부귀일 수도 있고. 세 번째 무엇이라고 하냐면 강령이라고 해요. 강령하십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말이 유교 사상에서 온 오복 가운데 하나예요. 이 강령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 강령. 평안하다, 안녕하다 하는 것을 강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심이나 어려움이 없거나 화가 없는 이것을 바로 오복 가운데 하나라고 유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유호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호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귀. 존귀하게 여기다, 명예를 갖다. 그걸 바로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네 번째 유호덕이라는 복이에요. 다섯 번째 복은 뭐냐면 고종명이라는 복이에요. 이 말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고종명 무슨 뜻이죠? 모르세요? 고종명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자손들이 그냥 번성하는 것, 자손들이 많은 것, 이걸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과 방금 이야기했던 유교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복, 비슷한가요? 비슷하지 않나요? 내가 지금까지 복으로, 축복으로 여겼던 그 복과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유교 사상에서 이야기했던 다섯 가지 복과 비슷하나요? 비슷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것, 부유한 것, 자손인이 번창한 것, 명예가 있는 것, 어려움이 없고 평안한 것. 여러분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런 유교 사상에 뿌리 내려온 이 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깊이 자리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복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누려야 하고 받아야 하는 복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참 복일까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너무나도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귀하게 여김받고 자손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새해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참 복은 무엇일까? 그런데 여러분들, 실망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복과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복인 방금 전에 유교 사상에서 이야기했던 이 복과 너무나도 다르다고 합니다. 혹시 실망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실망되십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참복, 영원한 복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나중에 반전이 있긴 있어요. 우리들이 원하는 복에 대해서. 그래서 기대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유교 사상에서 이야기했던 이 오복이 우리 가운데 참 복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을 바라고 이 복을 기리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복이 필요 없다고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복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복도 참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늘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복보다 우리들에게 더 진정한, 그리고 더 근본적인, 더 원리적인 복이 있는데,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먼저 좀 받고 누리고 그 이후에 우리들이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3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 가운데서 복이 있는 자는 무엇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3절과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것입니까?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냐면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 바로 천국의 상속권을 받아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참 복, 영원한 복, 영복, 진정한 복, 진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그 천국 백성, 천국의 상속권을 물려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위로를 받을 것이요, 5절에 보면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러한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기업으로 받고 그들이 배가 부르고 긍휼히 여김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여러분들, 그런데 4절에서 9절까지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 이 복을 그냥 딱 요약을 하면 뭐냐면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며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며, 복의 내용은 위로받고 기업으로 얻고 배부름을 얻고 긍휼히 여김받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8주 동안 이 참 복, 이 영원한 영복, 진정한 복에 대해서 함께 매주마다 말씀을 나눌 것인데,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 복의 개념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복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이 복의 개념, 복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는, 아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깊이 있게 나눌 건데, 오늘 그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천국 백성,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 옆에 친구가 위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부모가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또 이웃 남편이 위로를 해주고, 또 아내가 위로를 해주고, 우리 최민희 집사님, 우리 제일 앞에서 오늘 연문화도 열심히 적으면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남편의 위로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답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인간 목사가 여러분들 위로해 줘도요, 어떤 때는 목사님 왜 위로 안 해주세요? 왜 안 찾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위로해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요, 그 사람은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요, 그 인생이 다시 한번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5절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근데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이 땅은 논밭은 아닙니다. 논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해요. 천국 백성에게 하늘 보좌, 하늘의 새 땅과 하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이 배부름도 음식 먹고 배부른 그 배부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배부름은 어떤 배부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영혼의 양식을 먹잖아요.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양식을 먹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주일날 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한 주 동안 배고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먹는데 배고파서 다른 것 찾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배부름은 우리의 영혼의 배부름이에요. 이 영혼이 배부를 때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되며 소망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제가 20대 때는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불쌍히 여김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20대 초반 때 사역할 때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걸 굉장히 제가 좀 부정적인 건 아닌데 좀 초라하게 느꼈었어요. 그리고 좀 불쌍하다 그러면 좀 없이 느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제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잖아요. 그 인생인 하나님께서 책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인생은 게임 오버예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은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주시면.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지켜보실 거예요. 그래,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지혜로, 네 지식으로 얼만큼 하나 한번 보자. 그리고 나를 찾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보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욥은 욥기서 42장 가운데 이전에는 제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응답이 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입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우리 모두는 다 경험을 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지킬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축복은요, 그냥 그 복덩이라고 이야기해요. 복덩이. 그 복덩이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을까요? 분쟁이 있을까요? 화평이 있을까요? 화평이 있어요. 바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복덩이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받는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주 한 주 이 한 절 한 절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이처럼 천국을 소유한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바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전부터 이제 옛날 사람들, 유교적 사상에, 그리고 또 고대 사상, 그리고 또 샤머니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썼어요. 화복천정. 화복천정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화복천정.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화복은 하늘이 정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하늘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그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그냥 잡신, 그런 하늘에 있는 그 신이 모든 화와 복은 정한다. 이렇게 고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 내가 복 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어쩌면 샤머니즘적인 우상 숭배적인 이런 바로 복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의 인생에게 복되다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절 17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16절, 여러분들이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복되다고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도자로 모시는 그의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바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고백하는 성도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복을 복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고백하는 성도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복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복이라고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주님을 고백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인정하는 삶, 바로 그 신앙을 가진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면서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또한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는 것, 이런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거 모르는 거 아니죠. 목사님 다 알아요. 예수님의 복을 이해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복이 그런 복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에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에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거고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직장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것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풍성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더모듬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진정한 복을 먼저 받고 진정한 복을 먼저 누리고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복을 누린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복을 이제 주일마다 설교할 때 여러분 나의 복의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복을 여러분들 무시하고, 제가 여러분 그 복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복은 다 헛된 것입니다, 배설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기 원하는 복,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바로 그 진정한 복을 받고 난 이후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저는 가끔씩 이런 말을 해요. 불량품의 신앙생활, 유사품의 신앙생활, 모조품의 신앙생활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불량품, 유사품, 모조품. 여러분 불량품은 뭔지 알겠죠? 그냥 보는 거 딱 봐도 이건 불량품이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유사품은 뭘까요? 그냥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예배생활을 해도 이 사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유사품인 것 같으세요? 모조품인 것 같으세요? 또 모조품은 여러분들 진짜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유사품과 모조품은 언제 그게 드러날까요? 어려움을 겪는, 힘든 일을 경험하면 유사품과 모조품은 딱 그때 딱 그게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팔복 설교를 하면서 불량품의 신앙, 유사품의 신앙, 모조품의 신앙이 있는데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에게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은품의 신앙을 조심합시다. 사은품의 신앙을 조심합시다. 여러분들 사은품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시대에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시대에는 흑백이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흑백이.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무엇이 임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무엇이 임할까요? 화가 임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저주가 임해요. 이건 그냥 구약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사랑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 이것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된 사상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복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 천국 백성 되는 것, 천국의 시민으로 상속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복,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은 이해가 되는데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드려야 됐죠? 제사를 드려야 됐잖아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 복 받는 비결은 유일하게 뭐라고요? 제사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제사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니까.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구약 시대 그 제사 드리는 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죠. 1년에 딱 한 번 아니면 대속죄일, 그때 여러분들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우리들이 그 갖가지 제사 방법으로 제사 드릴 때 우리들의 죄가 사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에 살면 괜찮아요. 그냥 가까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기 멀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50km, 100km 떨어진 그곳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그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사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 재물 가운데 뭐가 있죠? 짐승이 있죠. 그 짐승을 50km, 100km 가운데서 이제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예물을 드려요. 물론 이제 성전에서 파는 것도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50km, 100km 끌고 왔다가 중간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걸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요? 안 받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어요. 근데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한다고요? 복. 그 복이 뭐라고요? 천국 백성.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의 그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었어요. 가장 근본적인 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게 제사 드려서 그렇게 막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은품을 주셨어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사은품. 뭘까요? 장수하고 잘 살고 자녀도 잘 되고 그리고 또 부하게 되고, 여러분들 이것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사은품으로 주셨다고. 왜냐하면 구약의 백성들이 복 받으려면 너무나도 수고하니까, 그렇게 제사 드려서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수고하니까. 여러분들 4살짜리 10살짜리한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건 진짜로 인격을 함양시키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이 나라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 4살짜리 7살짜리한테 그게 과연 들려질까요? 들리지 않을까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 4살짜리 7살짜리 10살짜리한테는 그냥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맛있는 거, 노트북 사줄게, 스마트폰 사줄게, 이거 해줄게 하면 그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과 함께 사은품을 주셨다고요. 보너스로.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복, 즉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 받죠? 천국 백성 되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천국 백성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시대는 사은품이 없어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구약 백성들의 그 모습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진정한 복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사은품에 많이 관심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은품 좋아하다가 진짜로 망한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건데, 이제 뭔가를 딱 계약하면 이제 해외여행을 보내준다, 아니면 이걸 딱 가입하면 제주도 항공권을 준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광고도 많이 보셨죠? 근데 가입을 했어. 항공권을 받았어. 근데 제주도가 돈이 더 들어가. 이런 경험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냄비가 너무나도 좋게 보여요. 근데 그 냄비가 사은품이에요. 근데 그 사은품 말고 본품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없어도 돼. 근데 그 사은품에 눈이 멀어서 본품을 사는 경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은요, 영생의 복이에요. 천국 백성의 복이에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복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렸을 때 우리들의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진정으로 누렸을 때 우리들의 능력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복은 우리가 바라지 않고 사은품만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만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성도님들,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은품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필요한 그것들을 저는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더모들교회 성도님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고 진정한 복을 받은 그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복의 순서가 바뀌면요, 나중에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물거품처럼 사라지면 그때는 또 나의 신앙은, 나의 모습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복의 우선순위가 바로 제대로 잡힌 우리 사랑하는 더모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팔복의 내용들을 한 구절 한 구절 구체적으로 나눌 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저는 이 팔복의 설교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의 체질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바꿀 수 있는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먼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 먼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나에게 주어지는 그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가정, 우리 성도, 우리 사업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근원과 개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즉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다른 것이죠. 세상 건강과 장수와 부유와 귀하게 여기는 것과 자손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백성에게 위로를 받게 하고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며 배부름과 긍휼히 여김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